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고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영어에 표현 중에 그림 텀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림 텀이라고 하는 그런 그린 이제 녹색의 엄지손가락 뭐 그렇게 우리말로는 직역할 수가 있는데 남다르게 이제 화초나 그 꽃을 그런 재배 작물들을 잘 키우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꽃이나 화초 말고도 유달리 개나 고양이가 잘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밥 잘 챙겨주면은 뭐 그 사람을 따르겠지만 꼭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더라도 유독 이상하게 잘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제가 이제 시골에 가면은 저희 할머니께서 개를 많이 키우셨는데 할머니가 어디 나가시게 되면은 그 키우던 개 세네 마리가 할머니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이제 그 지팡이처럼 사용하시는 그냥 긴 작대기로 못 따라오게 이제 막 겁을 줍니다. 그런데도 개들은 포기하지 않고 멀찌감치 떨어지면서 뒤에서 이제 뒤따라갑니다. 어쩌다 이제 그래도 못 따라가게 되면은 할머니 집 대문 앞에서 개가 웅크리고 앉아서 할머니가 오실 때까지 꼼짝 않고 기다립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비록 동물이지만 자기 주인에 대한 그런 애정이나 충성이 우리들보다 어쩌면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정말 그 순수한 사랑 그리고 충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다시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향해 있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사들에게 패하고 그리고 아주 이상한 모양이 되었지만 압살롬의 그 머리가 이제 상수나무에 걸리면서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압살롬의 죽음으로써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후에 그 요단강 동쪽이었던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피신해 있었던 다윗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궁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윗의 일행을 맞이하려고 요단강까지 마중 나온 몇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다급한 피신길에 오를 때 도망하는 그 다윗에게 갖은 폭언과 저주를 퍼부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 그 시므이도 있었고요. 또 사울 왕과의 종으로서 다윗의 피난길에 그 공개로 봉양을 했던 그러나 그 의도는 정말 선하지 못했던 탐욕이 가득했던 종 시바가 있었고요.
고령의 나이이면서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물심양면 지원을 했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런 노인도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다시 귀환하는 길에 요단강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중 나온 사람들 가운데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친손자입니다. 무비보셋의 아버지는 다윗과 매우 각별한 우정을 나눴던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죠.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전사하게 되고, 이제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 무비보셋의 유모는 5살 된 그 어린아이 무비보셋을 안고 황급하게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그 로드발에 있는 마길의 집으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모는 그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평생 두 다리가 절개되는 그런 장애가 안게 됩니다.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자가 졸지에 정상인도 아닌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할 그런 초라한 왕손이 되었고, 또 당시 그 관례상으로 본다면은 왕이 바뀌게 되면은 몰락한 그 왕가의 후손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수청을 당했기에, 그 지금 무비보셋이 숨겨져 있던 그 거처가 발각이 되면은 그 목숨마저도 연명하는 것조차 아주 위태로운 그런 어떤 몰락한 왕가의 적통이 바로 무비보셋이었던 거죠. 살아있지만 뭐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아무런 희망도 없는 불행 그 자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과거 암몬의 공격으로부터 그 위기에 처해 있었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사울 왕이 도와서 이제 구해주게 된 그 사건이 있었던 그걸로 인연이 되어서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의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지금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길랏 그 야베스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에 그냥 감사를 따르며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무비보셋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을 넘어서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제 안정이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과거 자신과 아주 각별한 우정을 나누었던, 그리고 자신을 수차례 위기로부터 목숨을 구해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맺었던 그 두 사람 사이의 언약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나단 덕분으로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궁을 떠나서 피신하게 되었고 생명을 지키게 되었는데, 이때 다윗은 요나단에게 입었던 그 은혜를 요나단의 집안에 은총물을 베풀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서 서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를 지키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가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게 됩니다. 다윗을 만나러 가는 그 무비보셋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앞날이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었을 것이죠. 다윗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비보셋이 5살 때 유모가 황급하게 그를 데리고 피신하게 된 이유가, 블레셋이 사울과 요나단을 다 쳐 죽이고 그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블레셋이 무서워서 피신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도망간 방향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블레셋을 의식했던 것이 아니라 그 유모는 다윗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 10여 년 가까이를 사울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다녔던 다윗이 건재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본다면은 다윗의 그런 보복이나 후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요단강을 건너서 북동쪽에 있었던 그 로드발로 피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자신을 찾아서 궁으로 돌아오게 했을 때 그 무비보셋의 마음속에는 다윗에 대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지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이하를 보게 되면은 다윗과 무비보셋은 이런 배경 가운데서 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다윗 앞에 그 무비보셋은 바짝 바닥에 엎드립니다. 다윗은 그 무서움을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겠다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사울 왕의 모든 밭을 다 회복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상에서 항상 같이 식사를 하게 하는 그 존경을 누리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을 다윗의 다른 왕자들처럼 자식으로 여기겠다고 하는 아주 파격적이고 극진한 보살핌이었던 것이죠. 다윗 왕 앞에 엎드린 그 무비보셋은 자신을 두고 죽은 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죽은 개는 흉물스럽고 부정한 것이죠. 죽은 개와 같은 자, 당시 사회적 통용으로 본다면은 큰 장애를 안고 있었기에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그 자신에게 또 그 당시에 속담이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눈먼 자와 다리 저린 자는 절대 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에 따라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런 신분인 자신이 지금 다윗이 약속한 그 영예를 누리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볼 수가 없었던 그 한량없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개와 같은 자신에게 커다란 은총과 호의를 베풀어주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진심으로, 아주 진심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은총을 입고 무비보셋은 궁에서 다윗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윗을 아마도 아버지처럼 따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이렇게 그 그리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막연한 그런 그 감정이 다윗을 향해 을 품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황급하게 그 피신하게 될 때 무비보셋은 다윗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나귀를 가지고 나와서 피난길에 있는 다윗을 도운 사악한 그 종 시바의 모함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를 다시 재건을 모색하며 다윗 왕의 자리를 노리는 배은만덕한 그런 역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시바가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 시바의 계략에 속은 다윗은 무비보셋의 재산을 전부 시바에게 줘버리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예루살렘의 귀환길에 오른 다윗을 그 무비보셋은 요단강까지 내려와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 길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두 발을 못 쓰는 절름발이가 무비보셋이었는데 나귀를 타고 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물론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다윗을 영접하러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수 있습니다. 25절에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에게 왜 자신을 그때 따라 나오지 않았냐고 이유를 묻게 되고 26절에서는 무비보셋은 다윗을 따라 나서려고 했지만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모함까지 했다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의 집은 이미 죽을 사람이었기에 다시 어떠한 결정을 하든 그 처분에 따라 달게 받아들일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피신해 있는 동안에 홀로 남아있었던 그 무비보셋은 그 기간 내내 얼마나 이를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우리는 2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를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였다고 했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런 행동들이 죽은 자에 대한 아주 극심한 애도를 표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죽은 것 같이 슬퍼했고 그래서 지극하게 그런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이죠.
무비보셋의 그런 대답을 듣고 난 후에 시바의 계략에 속아서 순간 감정적인 결정을 내렸던 그 다윗은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어, 반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그 시바에게서부터 무비보셋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혀 공평한 또 공의로운 판정은 아니었죠. 그러나 무비보셋은 다윗의 그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로지 다윗이 평안히 궁으로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안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에게 처음 그 은총을 입고 그가 자신을 가족처럼 여겨주고 난 이후에 다윗에 대해서 그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 대한 애정과 충성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의 뭉클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얼마나 다윗에게 감사하고 있었을까? 얼마나 고마워했을까?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신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공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언약에 따라서 그를 자식처럼 돌봐줬던 그 다윗을 향한 그 무비보셋의 마음은 얼마나 커다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 그의 애정이 얼마나 또 순결하고 얼마나 고귀했는지 그가 대답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우리는 잘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은 정말 귀한 마음이자 그리고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을 통해서 은총이 베풀어지는 아름다운 흘러내림이죠.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입게 되면은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또 다른 지체를 향해서 흘러 스며들게 해야 되는 그것이 복음의 진리에 우리 커다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꾸 낮은 곳으로 흘러서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런데 더 귀한 것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판정은 불공평했습니다. 시바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바르고 현명한 결정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복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민심을 살펴야 했기에 그런 현실을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았던 그런 불순한 의도를 지닌 시바를 처벌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불완전하고 의롭지도 못했음에도 무비보셋이 보인 다윗을 향한 그 애정과 충정은 어떠한 가식이나 어떠한 목적도 없이 순수했습니다. 과거에 그저 죽은 개와 같은 자신을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또 베풀어 주었던 호의와 그 은혜 앞에서 한없이 감사했기에 그 사랑에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무비보셋의 이 마음을 다윗을 향한 그 최고의 사랑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사랑은 다윗의 어떤 허물이 눈에 보여도 설령 자신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런 어떠한 목적도 이해 타산도 없이 그저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총에 감사해서 오직 다윗만을 따르고 충성했던 아주 지고지순한 사랑이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했던 주님의 사랑은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완전하고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지시게 된 것이죠. 구원의 은혜와 또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처지에 있지 않은 어쩌면 죽은 개와 같이 불결하고 부정한 우리를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루시려고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이셨어요. 그 사랑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계속됩니다. 오늘 무비보셋의 그 마음을 보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참 작게만 느껴집니다. 그 마음이 자꾸 숙연해져요. 허물 많은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인 그 무비보셋은 비록 그 몸은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 했지만 그것이 그의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이름의 뜻인 것처럼 무비보셋이라는 그 이름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걷어냈다고 하는 부끄러움을 없애버렸다는 그 뜻이 된 것처럼 그 이름 그대로가 무비보셋은 다윗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그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없애버리고 걷어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비보셋의 사랑을, 그 충정을 보면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순결한 사랑으로 화답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다짐해 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말씀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이었고 얼마나 순결하지 못한 사랑이었고 또 불순한 사랑인지를 우리의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뉘우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해 있었던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이 순결하게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새우게 해주시고 또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지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 동안에 깊게 마음속에 묵상케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바른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